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된 TV 프로그램 중에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이 약육 강식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약한 초식 동물은 강한 육식 동물에 의해 잡아 먹힙니다. 이것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하지만 이 강한 육식 동물은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결코 대량 학살을 하지 않아요. 내가 먹을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수십 마리를 한 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 지금 먹을 것, 그것을 위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죽일 뿐입니다.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들에게는. 나중에 먹기 위해서 대량 학살하는 그러한 일은 이 동물의 왕국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먹을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약육강식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 사회가 더 무서운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동물의 왕국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기이하고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이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10마리, 20마리, 100마리가 아니라 무려 100만 마리. 상상이 되십니까? 100만 마리. 그 100만 마리가 열을 지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이하고 신기한지 모릅니다. 술로개떼가 그렇게 몰려간다고 해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또 소떼가 그렇게 몰려간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큰 무리를 이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생존 본능을 주셔서 그렇게 무리를 이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연어떼가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렇게 기이하고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함께 볼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말씀 보시면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지금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있다면 감탄사가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감탄사보다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이 방주에 들어갈까? 그런 궁금증이 먼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궁금증이겠죠. 암수 한 쌍씩 수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먹을 것을 먹고 싸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동면설, 겨울잠을 자게 한다.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보다 얼마나 노아가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많은 궁금증들은 우리 네이버나 구글, 이 컴퓨터,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궁금증을,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 구원과 생명의 책이에요.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공룡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방주에 공룡이 탔습니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성경책은 결코 그렇게 시시콜콜 백과사전과 같은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는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노아의 방주는 무려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높이가 30규빗이고 넓이가 폭이 50규빗. 이 높이가 이제 길이에 비해서 이제 무려 높이의 10배가 배의 방주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 폭의 6배가 또 방주의 길이입니다. 10배, 6배. 이 배 전문가에 의하면 가장 안정성이 있는 비례가 바로 10배와 6배래요. 배의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돼야 되고 배 폭이 그리고 길이가 6배가 될 때 가장 안정적인 그런 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길이가 135m예요. 높이가 약 13m. 이 건물 한 지금 이 높이 정도 돼요. 5층의 건물 5층의 높이 정도. 그리고 폭이 23m. 약 축구장 뭐 그런 길이 정도 되겠죠. 큰 축구장에 한 110m 된다고 하니까 그러한 크기와 규모의 방주입니다. 무려 35,0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35,000톤. 그 정도의 배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2만 5천 마리가 그 양들이 그 배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각종 그 종류를 합하면 17,600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암수 한 쌍씩이니까 약 35,200마리가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배가, 이 방주가 12만 5천 마리의 그 양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 크기예요. 그런데 각종 암수 한 쌍씩이 3만 5천 마리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공룡같이 코끼리같이 큰 동물은 어떻게 하냐 하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큰 동물들은 새끼들. 이렇게 새끼들은 큰 동물에 비하면 약 40분의 1, 5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 새끼들을 이제 불로 모으는 거죠. 동물의 숫자나 그런 크기는 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지시하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설화나 동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노아와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언약을 견고하게 한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넘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육체를 멸절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예요. 복을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 중에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 복 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번영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람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지 않았다면 사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겠죠. 힘 있는 동물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동물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고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보시면 원숭이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정말 지배하는 그런 세상들이 올 것이다. 영화는 안 봤어요. 근데 대충 이런 줄거리만 잠깐 들었는데 만약에 원숭이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고릴라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아지같이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강아지 반려견인데 이쁘죠. 근데 내가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여워도 내가 반려견, 고릴라 같은 그런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강아지 같은 존재가 되어서 반려견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무엇을 맺으셨습니까? 언약을 맺으셨어요. 가장 먼저 맺으신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요. 베리트. 연합이라는 의미, 연합. 그리고 동사로서 묵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합하다, 묵다.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을 묶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와 함께 뒤에 히브리어가 전치사가 쓰인 게 있어요. 에트라고. 베리트 에트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에 대한 표현이고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결코 선악과 언약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벌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우리는 내용 자체를 보고 이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내용만 보고 정령 반드시 죽을 거야라는 그런 말씀만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선악과 언약은 결코 벌 주시기 위해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경고하고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지, 결코 너 지키지 않으면 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너 약속 지키지 않으면 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 벌 줄 거야라는 것은 벌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그 자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그 약속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지 않은 것, 위험한 일로 말미암아 부모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긍휼과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건이 우리가 요나 사건이에요. 요나 사건. 요나 사건 보시면 이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네가 가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선언하라 라고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가 가서 그러한 선언을 하자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에 대해 요나가 어떤 마음 품습니까? 분개하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 왜요?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서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성읍 밖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보고 있습니다. 초막을 짓고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배해 주셔가지고 햇빛이 따갑게 비칠 때, 너무 덥고 힘들 때 그 박넝쿨이 근리되어서 요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했습니다. 다음날 벌레를 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다 시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분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이 니느웨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이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땅이었지만 그들이 회개를 함을 통해서 다시 심판받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이 지키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노아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방주로 각종 동물 다 하나님께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안에 동물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 방주들을 안에 들어온 동물들을 생명을 보존하도록 사명을, 언약을 주셔요. 노아와 그 가족이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먹을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것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도 8명이. 정말 많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1년 동안 먹을 것이니까. 각종 동물, 3만 5천 마리의 동물이 1년 동안 먹을 것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준비는 아마 방주를 짓는 것만큼 어려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노아가. 그 언약은 쉬운 언약은 아니에요. 또 그 방주 안에서 그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 청소하고 치우고 해야 할 얼마나 많이 손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정말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해야 할 노아의 언약은 힘들고 어렵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청소하고 치우고 얼마나 많이 손이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명령하신 걸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심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앞으로 심판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를 성경에는 완전한 자, 의인,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방주를 지었고 언약을 준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한들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따르기로 결정한 노아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대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노아가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다 준행하였구나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언약에 순종하는 노아의 이 믿음은 그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다 준행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